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삶을 삽시다. 시작. 우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삶을 삽시다. 예. 한 번 더 하면요.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시작.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유대 왕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개혁의 왕, 또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찬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요즘 많이들 읽으셔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억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시야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정은요, 예루살렘 거리를 피로 물들게 하였고요. 그의 아버지 암몬은 22세에 즉위해서 불과 2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의 악정을 전수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요. 결국 그는 그 신복들의 모반으로 궁중에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조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왕들이 보였던 남유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무서운 유다 왕국의 피바람 속에서 요시야는 불과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왕 요시야는 조국 유대의 죄와 왕실의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뜻을 굳게 정했고, 그는 타락과 부패의 늪에서 벗어난 우리가 말하는 하얀 비둘기처럼 티 없이 깨끗한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자로서의 요시야가 받은 생활의 원리였는데요.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 수많은 왕들 중에서 오직 요시야만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인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요시야는 전심으로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 그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그였습니다. 그 표현은 단순한 어떠한 수사가 아니라 그의 온전한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는 말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시기는 유다 왕국이 매우 혼란하고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의 대표로 여겨지는 므낫세, 그 악명 높은 우상 숭배자였고요. 온 나라가 우상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지만 성전 안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왕이 되기로 결단했던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구약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위대한 계명,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요시야는 자신의 삶으로 실천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시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보인 반응은 그의 헌신을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던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그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절기도 지키는데 율법책은 읽지 않았던, 율법은 낭독하지 않았던, 율법을 참고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오래 지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요시야가 그 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었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에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던 겁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외와 회개의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어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거나 그 권세를 빼앗기 위해 자신에게 유익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한테 주고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는, 당신은, 우리 가정은, 우리 나라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시야 왕처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시편의 가장 긴 시편이라는 시편 119편을 요즘 새벽에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71절에 나오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요시야는 말씀에 순종한 개혁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돌이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적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개혁자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가 우상숭배를 철저히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굉장히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이 정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23장 2절 3절에 보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동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불태우고 이방 신전들을 헐어버리고 무당과 점쟁이들을 내쫓아내는 등 말씀대로 철저히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긴 말씀의 행함의 본을 보여준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결연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신념은, 그 순종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실천에 그대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23장 4절 7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당시의 상황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라고 하며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그릇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지의 묘지에 뿌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더 우리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 남창의 집까지 있었던 상황, 그렇게 완벽하게 무너졌던,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대할 수 있을까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다 무너뜨리고 싶은 그곳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철저하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저 더럽고 추잡하고 구역질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제거해버렸다라는 것. 이어지는 구절을 나중에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각 성읍의 산당을 헐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세워진 여로보암의 제단까지 가서 헐어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모든 삶의 영역을 새롭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 개혁자는, 그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한 진정 개혁의 왕이었고요. 그건 마치 중세 암흑기에 말씀의 빛이 가려졌던 교회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멘토주일, 교사주일, 리더주일 등으로 지켜지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도들을 대표하면서 각 부서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셀과 목장에서 하나님의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들이라면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길을 잃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나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줄 성경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요시야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을 또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요시야를 통해서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철저히 돌이킨 회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본을 보인 요시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많은 왕들이 부분적으로 개혁을 시도는 했지만 요시야처럼 철저하고 전면적인 회개와 개혁을 단행한 왕은 없었습니다. 요엘서 2장 12,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니 라는 말씀처럼 요시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그는 사회 전체의 변화까지 가져왔는데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령기하 23장 22절 23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하며 그저 그렇게 습관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온 나라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고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시야의 삶에서 현실이 되었던 거죠.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요시야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을 과감히 제거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찢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마음은 고사하고 옷조차도 찢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주의 종으로, 교회의 중직으로, 목장장으로, 셀리더로, 멘토로, 성도로 많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의 명령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회개하고 따라야만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말씀을 부인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말씀이 틀렸다라고 대항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말씀은 맞지만 말씀에서 요구하는 돌아섬, 회개의 마음과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부인하지 않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지만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임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요시아와 같은 그런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내리신 이 찬사는 단순히 한 시대의 왕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요시아는 자신의 시대에 전무후무한 신앙이었지만 우리 각자도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전무후무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키는 삶을 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 회개하는 것도 어렵고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헌신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성경은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